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즉위하고 왕위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의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가는 배줄 곧 대리석 기둥 은꼬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스웨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아침, 좋은 아침에 우리 하백의 권속들을 주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 통하 역사하여 주셔서 주신 음성을 바르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 삶의 현장 가운데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도 이제 두 번째 달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한 해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성공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쟁 속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세속적인 성공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하스웨로 왕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렇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성공인가? 혹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러한 세속적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은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반절 이후에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우리가 인도로부터 구스 그러면 뭐 간단하게 써졌지만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인도라 하면 지금 인도, 그렇죠, 파키스탄 서쪽 지역으로부터 아시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구스라 하면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 나일강의 하류가 있는 지금 애굽, 이디오피아 이런 지역이죠. 뿐만 아니라 유럽의 동쪽 일부 3개 대륙을 이렇게 지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정도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영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웨로 왕은 거기에 대한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그 축복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조금만 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올림픽의 꽃을 뭐라고 그래요? 마라톤이다. 아니다. 100m 달리기다. 뭐 이런 분도 있겠죠. 대부분은 마라톤이다. 오늘 성경 이 배경에는 이 마라톤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웨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리오 1세, 다리오 대제. 이 사람이 정복 왕으로 아주 유명한데 세계사를 조금만 공부한 사람은 금방 압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을 먹으려고 서쪽으로 서진을 하는데 결국은 그리스 땅 전체를 잡아먹고 그 바닷가에 있는 섬나라까지 다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영토를 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 해안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이 다리우스 왕이 가서 바로 진압을 하죠. 진압하고 돌아오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런 반란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아테네 사람들이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레코 페르시안 워, 영어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4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 2차는 아버지 왕이 하고 3차, 4차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아하스웨로가 하는 것입니다. 1차 때는 잘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2차 때 이 아테네를 완전히 불살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테네하고 한판 붙는데 어디서 붙어요? 아테네의 동북쪽에 있는 평야 이름이 뭡니까? 평야 이름이 마라톤이에요. 거기서 6만 대군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력이죠. 싸움을 붙었는데 그리스 연합군에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에서는 분명히 질 줄 알았는데 승리를 했다고 하니까 이 좋은 소식을 얼른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필리피데스라는 이 전령이 막 쉬지도 않고 달려갑니다. 그 거리가 어떻게 돼요? 42.19km를 막 뛰어가서 아테네 시민들이요, 승리하였나이다 라고 숨을 쉬고 꼴까닥 죽은 것이 바로 마라톤이다. 여러분, 동계 이제 올림픽이 가까이 오는데 하계 올림픽은 아니지만 마라톤의 유래인 거죠. 이게 그래서 2차 페르시안 전쟁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거 3차로 해야겠다 하다가 준비만 하다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3차 전쟁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127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아버지의 유언을 받드는 것은 핑계일 뿐 이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욕망과 야망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건강할 때, 풍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이 크세르, 다시 말하자면 아하스웨로 왕처럼 야망을 쫓아가지는 않는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아하스웨로는 교만과 과시, 자기 과시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전쟁을 이제 딱 준비 2년간 합니다. 그리고 3년차 왕의 즉위한 지 3년이 되니까 이제 그리스를 정복을 해야겠다. 3차 페르시안 워, 3차 페르시안 전쟁을 해야지 딱 마음을 먹고 뭘 준비하냐면 군인들을 정비하죠. 역사가 의하면 100만 명 이상이 동원됐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려면 위계 질서가 잡혀야 하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힘 좀 쓰는 모든 관리들, 신하들, 지방관들을 다 초대를 해서 전쟁 나가기 전에 마음껏 먹여야겠다. 작전 회의도 하고 먹여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하스웨로가 가지고 있는 그 부귀영화를 다 보여줘서 믿고 따라와라 라고 잔치를 벌이는데 며칠 동안 그것을 잔치를 해요? 180일 동안 합니다. 6개월 동안 하죠. 여러분, 6개월 동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대단한 잔치도 하루 이틀 사흘이면 끝나지
6개월 동안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데 이렇게 인이 바뀐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심지어는 이 고대 비문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왕 중의 왕이다,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비석에다 새겨놨어요. 이 사실 아하수에로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위대한 사람이다, 영웅들의 지배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이 성경 말씀 중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에스더서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영광을 돌리면 좋지만 내가 왕중왕이다. 여러분, 왕중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주님만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왕은 주님이신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80일 동안 자기를 과시하면서 보여줬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금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 구하려고 애를 써요? 금덩어리 하나 하려고, 금값이 올랐네 내렸네 이런 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수많은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왕궁 창고를 확 여니까 뭐가 반짝반짝해요? 금이 반짝반짝. 그 안에 얼마만큼 많은 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하죠. 혼이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사가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각 이제 피정복된 그런 나라한테 금을 바쳐라. 너희는 이만큼, 너희는 이만큼 해가지고 1년 동안 받아낸 그 금의 양이 14,560달란트예요. 실감이 안 나죠. 1달란트가 34.27kg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가만히 제가 해보니까 49만 8,971kg이에요. 말하자면 약 50만 kg이고 500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실감이 안 나죠. 그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어저께 저녁에 또 2026년 1월 31일자로 금 1kg이 2억 3,622만 2,710원이더라고요. 그놈을 싹 곱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너무 기니까 그냥 대략 얘기할게요. 한화로 117조 8,700억 원 정도 돼요. 그 금이 어느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이 문제예요. 이 독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뉴스 보니까 이 도란프가 막 그리스도 먹어버린다, 막 남은 나라 대통령도 막 잡아와버리고 이러니까 이 독일이 막 미국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독일이 미국에 있는 뉴욕에다 금을 맡겨놨는데 얼마큼 맡겨놨어요? 1236톤을 맡겨놨어요. 근데 지금 아하수에로가 1년 동안 걷어낸 것이 몇 톤이에요? 500톤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한 2년 반이면 그 정도 되니까 독일도 이 금이 문제니까 지금 가져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금을 이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지금 1년이면 이 정도다 연봉이.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보면은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한 덩어리씩 그냥 줄 테니까 목숨 바쳐라,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좀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겠어요. 그 모든 재물과 명예와 이런 영역을 줬는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킹 오브 킹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왕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내 작은 삶의 영토를 주님께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아하수에로는 허영과 사치의 왕이었다. 우리들 중에는 허영과 사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차색하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여. 여러분, 실감이 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죠. 뭔 소리냐면,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으로 깐 땅에 진설했다는 건 뭐냐면, 왕의 후원, 이 정원이 있는데 바닥 공사를 뭘로 했냐? 우리 바닥을 한번 보세요. 말하자면 조금 가난한
교회는 말하자면 이런 걸로 하죠. 이 디럭스 타일로 깝니다. 금방 이거는 뭐 장판 비슷하죠. 조금 돈이 있으면은 데코 타일, 조금 부자 교회는 도자기 타일로 하고 더 많으면 자연석을 깔아요. 우리 교회는 뭘로 돼 있어요? 그러죠. 도자기 타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하자면 급이 있는데 이 아웃스웰은 그런 데코 타일, 이런 뭐 도자기 타일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화반석, 백석, 운무석, 흑석으로 갖다가 완전히 자연석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이것이 사치고, 또 말하자면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텐트를 쳤는데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쫙 했는데 그걸 어디에다가 매달았어요? 기둥은 기둥인데 대리석, 이것도 막 천연 대리석 기둥을 딱 하고, 그것도 그거를 잼매놓은 그 고리가 무슨 고리예요? 은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잔치를 할 때 의자에 앉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걸로 딱 여러 두 개도 필요 없고 하나만 갖다 놓으면 이거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금으로 된 의자 갖다 놔봐요. 목사님 어디 못 가고 앉아 있어야 돼요. 이 금으로 뭐 두 개도 필요 없어요. 갖다 놓으면 금방 돌아가요. 이 광주 옆에 어느 도시도 뭐 금으로 뭐 황금박쥐로 만들어놨어. 큰 세금을 썼냐 이러는데 그거 지금 칭찬 받아요, 못 받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다 그 연구예요. 제가 그 사람 마음속 들으면 저 박쥐를 어떻게 가져가지? 우리나라에도 적게 한 150명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거를 몰래 가져갈까? 아니가 하나만 돼도 이렇게 신문이 날 판인데 박쥐 한 마리 갖고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과 은으로 만든 어떤 걸상? 모든 이런 걸상을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의자 하나도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사치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과 뭘 주셨을 때 검소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자체가 황금 보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황금 보석이 여러분인데 그런 걸 치장할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네 번째는 뭐냐? 이 아하스엘 왕은 욕망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뭔 야망, 뭔 욕구가 있으면 해야죠. 하고 싶은 건 해야죠.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건 가야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디자이어, 그 욕망이 어떤 욕망이었냐?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성경적으로 10계명에 준해서 볼 때 도덕적이지 않은 것은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아들아 딸아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지. 그것을 아하스웨로 왕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7일이 되니까 왕이 뭐가 일어났어요? 주흥이 일어났어요. 술주자. 술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 조용히 집에 가서 자야지. 아하스웨로 왕이 뭐라고 하냐면 신하들을 불러서 우리 각시 왕후를 데려다가 자랑을 좀 해야겠다. 원래 이 페르시아 이런 전통에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잔치를 따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의가 아니죠, 그 사람들 문화에서도. 그런데 왕후를 데려다가 7일째 왕이 주흥이 들으면 백성들도 뭐가 들었겠어요? 백성들도 주흥이 들었겠죠. 거기다가 각시를 세워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할 것이 있지.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와스대 왕후가 그 말을 다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 거절을 한 것이 고대에는 왕명을 거절하면 바로 뭐예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이 마음속에 진노, 분노가 불불 듯하였다. 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다 그거예요. 세상의 야망,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야망,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은 자랑, 허영과 사치, 도덕성이 결여된 그런 욕망,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주신 거에 주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삶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더 확장시켜서 에스더서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누구예요? 에스더죠. 에스더는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마지막에 와스되는 왕명을 거절해서 어떻게 돼요?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싹 전열을 가다듬고 3차, 4차 전쟁을 치르는 어떻게 돼요? 패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된 지 7년 차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헛헛하단 차에 왕비도 없고 왕비를 세웁시다 해가지고 세워진 사람이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말렉 족속의 이 후손인데 왕 다음 2인자 이름이 뭐예요? 핫인데 하만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모르드게라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로 인해서 성질이 나니까 유대인들을 다 멸족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라는 흉계를 꾸며요. 그때 목숨을 걸고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막아야 될 차례가 됐어요. 근데 왕이 오라고 명을 하거나 허락 없이 왕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 왕 법에는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사람을 통해서 자기 딸처럼 키웠던 사촌 여동생인데 왕 부인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가 위험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나가서 한번 이런 이 우리 민족의 멸족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너에게 이런 직분을 준 것이, 이런 물질을 맡겨놓은 것이, 이런 건강을 준 것이, 이렇게 오래 살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해요? 16절에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소서. 이 수산 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민족을 모여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하소서. 여러분 3일 금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3일 금식 할만합니다. 사실은 저도 해봤는데 이게 막 집에서 가만히 하면 할만한데 일하면서 하면 이게 힘이 듭니다. 근데 이 3일 금식도 물은 먹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물까지 안 먹고 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큰일 납니다, 여러분. 3일 하더라도 물은 마셔야 되고, 우리 하백교회는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고 오세요. 당뇨병 같은 거 있는 사람은 물도 안 먹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근데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내 시녀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뭐라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 이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지만 그것은 미래 일이잖아요. 외상값이고. 현재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누가 권하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을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그거 아깝지 않냐?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에스더가 여러분 아깝겠어요?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데 어느 정도 높여주세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인데요 그 중에 한 권 이름이 뭐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여러분 성경의 제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란 이름이요 페르시아로 별이란 뜻인데 라틴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이것이 스텔라예요. 스텔라.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좀 변형해서 유럽권에서는 에스텔라 또는 에스텔이라고 이름을 짓고, 미국 사람들은 에스터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이 이름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냐면, 가만 조사를 해보니까 2006년도 뉴욕에서 백인 여자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으로 지었는가 보니까 6등이 뭐예요? 에스터. 우리나라도 그래요. 2008년도부터 작년 9월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 중에 세자짜리, 예를 들면 김 누구누구 이런 거 말고 땡땡땡 이름이 세자인 여자들을 싹 조사해보니까 1등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1등 에스더. 800혹은 82명의 에스더다. 뿐만 아니라 저도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현대에서 차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차를 진짜 멋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봐. 그거 뭐예요? 폰이거든요. 폰인데 어린 마음이지만 이보다 더 좋은 걸 아무리 디자인하고 해도 못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어른 돼서 이보다 멋있으면 그건 진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폰이 후작으로 나온 차 이름이 뭐예요? 우리 따라서 스텔라. 이 스텔라가 에스더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차 중에 단일 모델로 가장 오랫동안 13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고 만들었겠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그런 생각은 안 했겠지만, 그잖아요. 13년 동안 구약의 13번째 제자로서의 그런 에스더 이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스텔라가 말이에요. 대단한 차죠. 가만히 봤더니 이 포니와 스텔라를 세계적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만들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저거 보통 디자인한 거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이름을 높이려면 아무라도 디자인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명한 디자이너의 그 이름을. 그래 여러분, 해볼만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감동 주실 때 우리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을 여러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목사님 저는 몸도 안 좋고 가난하고 할 것이 없어요. 드리고 싶어도 별로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1936년 전라북도 임실군 산 골짜기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큰아들로 태어나죠. 그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만 쭈루룩 5명 낳는데 아버지가 머슴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제법 똑똑했는데 학교를 못 보내니까 아버지 학교 보내줘 그러면 국민학교만 보내주자 이래가지고 보내줬는데, 반장도 오고 우등상도 탔는데 중학교를 못 보내줘요. 그러니까 토끼를 키워가지고 몇 년 동안 머슴을 살고 토끼를 키우면서 중학교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청웅 어느 지역의 교회 장로님이, 야, 너 학교도 안 다니는 이렇게 똑똑하냐, 우리 아들 좀 가르쳐라 이래가지고 가정교사로 중학교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공부를 해요. 중학교 졸업하니까 더 이상은 고등학교가 그 근처에 없으니까는 무조건 서울로 갑니다. 가가지고 기차역에서 땅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그냥 음식물을 그냥 이렇게 휴지통에 써서 먹고 이런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엄마가 신앙이 좋았어요. 엄마로부터 어떤 신앙을 물려받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반드시 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국민학교 때도 일기를 써요. 쭉 일기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야간으로, 그러죠, 야간으로 고등학교도 이러면서 다니고, 이분이 이제 하는데 노량진 산꼭대기에는 동양공고를 다니다가 대학도 야간으로 다녀요.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날 마음속에 주님 앞에, 주님,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데 주님의 나라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정말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랬더니 주님께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서 뭘 배우고 싶어?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주님, 저는 덴마크로 가서, 가난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그 비결이 뭔지 좀 공부를 하고 싶나이다. 너는 돈이 없지만 가라. 그러니까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라고 하면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오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돈도 안 대주고.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떠들러 보니까 이 덴마크 나라 수도가 이제 그때 알아서 코펜하겐이구나, 그걸 알고, 그 나라는 대통령이 아니고 왕인데 왕 이름이 프레드릭 9세란 거를 도서관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 씁니다.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쭉 쓰는데 문법이 안 맞아요. 그놈을 싹 써가지고 이제 보내려니까 뭘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주소를 누가 알려줘요? 요즘은 뭐 휴대폰 치면 다 나오잖아요. 네이버 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도 기도, 하나님 주소를 모르겠나이다. 그랬더니, 얘야, 덴마크에 왕 주소 모르는 배달부가 있겠냐, 왕 이름 써만 보내라. 그러니까 아멘. 우리 따라서 아멘. 믿고 가면 됩니다. 왜? 누가 가라고 쓰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돼요. 뭐 말 이렇게 많아요. 가라면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드릭 9세에서 싹 보냈어요. 답장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이 됩니다. 한 명이 안 온다고 했는데 답장이 옵니다. 덴마크 왕실 사무소에서 왔는데 간단하게 3줄 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왕께서 당신의 편지를 읽고 감동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당신의 편지를 행정부로 넘겼습니다. 아멘. 근데 넘겼는데 또 연락이 안 와.
조금 기다렸더니 외무성 차관부로부터 편지가 왔네요. 그것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원하는 기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덴마크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 이거 얘기하자면 오늘 하루내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정리하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도 그렇게 해서 갑니다. 이분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이분이 1936년생이니까 나이가 90세더라고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시골에서 등록 없는 아이들 등록금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분 모셔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작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 책도 여러 권 썼어요. 다 소개할 수 없지만 그 책 중에서 딱 2가지 책, 그분의 그 기독교 사상을 볼 수 있는 책이 있어. 제가 그것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언제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머리 벗겨진 청년 봤어요? 못 봤어요? 오늘 봤잖아요.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 청년 때 일이에요. 한 번은 신문 배달을 해서 신문 넣고 돌아가려는데 쓰레기통에 밥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파 참지 못하고 둘레 주위를 살펴보다가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다. 묻어있는 연탄재와 모래를 떼어내고 그 밥을 다 먹어치웠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려내렸다. 우리 따라서죠. 그래도 나는 쓰레기통에 밥이나마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여러분, 그 마음, 그 쓰레기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드시 내 꿈을 이루어주시겠죠. 나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겠죠. 여러분, 그분이요, 새마을운동 때 초창기의 핵심 멤버잖아요. 정파를 떠나서 쓰임을 받아요. 90살이 돼도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꿈과 믿음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런 책을 또 썼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2번째 책. 나는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썼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가득 차 있다는 점이다. 쓰레기통에서 밥 주워 먹고 썩은 빵 주워 먹고 신문 배달 신문 팔이 구두 닦기 하는데 감사하다니.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어린 시절 일기장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야망 쫓아서 욕망 쫓아서 나 자랑하고 싶어서 사치하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의 여러분 에스더가 돼서, 그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 풀과 같다. 그 영광은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도 가라면 가고 헌신하라면 헌신할 때 꽃은 떨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아하스웨로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4차 페르시안 워에서 지고 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요, 신하들이 암살해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오명이 됩니까? 그의 위대했던 나라를 어떻게 돼요? 그 위대한 나라 수산성이요, 19세기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성경에 기록은 돼 있는데 수산성은 이것이 없다, 안 믿어져요. 그런데 19세기 말에 이란에 있는 한 모래바탕 사막에서 발굴이 됩니다. 화려했던 그런 궁궐들이요, 하찮은 돌무더기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따라 우리가 가졌던 못 가졌던, 배웠던 못 가졌던, 내가 있는 형편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봉사하고 말씀 따라가면 세세무궁토록 여러분들의 눈물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마음속에 천국에 기록되는 우리의 축복의 삶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